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019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십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혼자 가면 외로울 수도 있고, 혼자 가면 두려울 수도 있고, 혼자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혼자 가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길도 누군가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가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어떤 믿음의 주인공을 주목하는가?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졌느냐,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느냐. 성경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성경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에녹이 나옵니다. 무려 365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농사를 지었는지, 물고기를 잡았는지, 가축을 길렀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사실을 짧은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 때 동행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65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끝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끝나고 제 무덤에 쓸 묘비 글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신일 목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끝. 네. 좋죠. 에녹은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초기 그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머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주목합니다. 65세의 아들을 낳고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참 묘합니다. 머두셀라, 그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자녀들을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복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돈 주고 이름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들을 낳고 머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65세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에녹은 인생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시대. 바로 그때의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아들을 낳고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마치 에녹 시대와 비슷하죠. 노아 시대와 비슷하죠.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로 관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새해 첫 주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에녹처럼 올 2019년 새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걷겠다고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새롭게 하는 새해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첫째, 동행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과 대화 없이 잠깐은 몰라도 오랜 시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같이 못 가죠. 우리는 하나님과 잠깐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야 되고 세상 끝나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전화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카톡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언지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그 맥스 루카도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그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에녹을 매우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다 보니 에녹은 집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너희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오늘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러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하나님이 가자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는 자리에 오라 하고 놀러 가는 자리에 오라 하고 세상이 막 불러도 여러분 뭐 가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신비, 경이로움을 여러분 다시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동행하려면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단체로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체로 여행 가면요,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으면 즐겁습니다. 근데 여행이 아무리 뭐 음식이 좋고 여행지가 좋다 그래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즐거움이 아니라 이건 괴로움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참 신비한 말씀이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는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에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면 동행이 즐겁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86세의 어느 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 선교가 요즘 거의 어렵거든요. 공안에게 체포되어 무려 14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도 당합니다. 간수는 감옥에서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는 이 선교사님에게 다 시켰습니다. 그 힘든 14년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고 마침내 석방되게 됩니다. 석방되어 나오자 선교사님께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모진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대답 대신에 이런 한 절 찬송을 대답으로 그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감옥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아시고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자신의 마음과 형편을 아는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일치되니까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일도 꼭 도전하시고 성경 필사도 여러분 도전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을 내어 참여하십시오. 새해부터 암송할 말씀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한 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2주 모든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 반드시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다 암송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십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한 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동행하려면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려면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행하는데 한 사람은 저 빨리 가버리고 한 사람은 뒤에 처지고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일하심,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복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맞추어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새롭고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행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삶을 맞춥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있고 우리는 자고 있고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세상 나가서 뭐 즐기고 돈 벌고 그건 반대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발걸음에 제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내 삶의 여건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전도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성도 여러분, 2019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새해 첫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것만큼 인생에 중대한 결심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결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동행이라는 찬양 가사를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이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오늘부터 다시 뜨겁게 동행하리라. 인생의 새로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많이 자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